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이 땅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이 그리스도 되셔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무더위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다음 주에 있을 국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국내 선교 일정이 되고 또 차항교회에 또 귀한 또 보탬이 되어지고 또 도움이 되어지는 선교 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의 지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태국의 서용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농기호 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진행 중인 메사이 신학교 기숙사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시도록 또 성경연구소와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연합을 잘 이루어가고 태국과 또 미얀마에서 새롭게 들어온 유수 신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태국의 서용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이 땅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주셔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님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아버지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오늘도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중보를 들으시고 이 땅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그리스도만을 머리 삼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오늘도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께 더 단단히 매여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사오니 끝까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차항교회 그리스도의 선한 영역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아버지 청년들이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서영석 이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농기호교회 사역 가운데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어지는 메사이 신학교 기숙사 건축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진행되게 하시고 부족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경연구소 신학교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세워갈 때에 동역하는 일꾼들과 함께 연합하여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미얀마와 태국에서 새롭게 들어온 유수 신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잘 적응하고 주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태국 땅에 미얀마 땅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가 세상과 사람 의지할 것 없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또 힘을 내어 또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또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오니 성령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힘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 흩어져 있는 후암백학교의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6장을 봅니다.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가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16장 말씀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지가 증거되기보다는 예레미야의 삶과 그의 행동과 행위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16장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위와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죠. 우리가 지난 13장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죠. 너는 새로 산 띠, 빨지 아니한 물에 적시지 아니하는 새로 산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고 저 멀리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그 허리띠를 묶고 돌아와라.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너는 다시 그 가서 허리띠, 배띠를 가지고 오라. 다 썩어서 이제 쓸모없게 된 그 배띠를 보면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 배띠와 같이 썩게 할 것이고 꺾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오늘 16장에도 이 예레미야의 입술이 아닌 그의 모습과 그의 삶의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1절부터 보시면 1절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첫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말씀은 너는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강력하죠.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래요.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 이 이야기는 이 행위 자체가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힘들죠, 감당하기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자 노릇하기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에게는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 했지만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기억하시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것도 보통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3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선지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고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행위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삶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시는가? 사실은 이 예레미야나 호세아 선지자들이 감당해야 될 이 삶의 모습은 사실은 유다와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음란한 고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또 이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 자식을 낳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복이지만 그 자식을 낳은 자녀들과 그 자식을 낳은 부모들까지 다 시체로 널브러져서 심판받을 심판에 대한 상징을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 말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투영해주고 반영해주고 증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장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에 예레미야나 호세아처럼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족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이겨나가는, 그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으로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닥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신앙 안에서 그것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이라고요. 근데 어떤 면에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력한 것이죠. 저들의 속에 무엇이 있기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저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삶을 사는가.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고, 특별히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또 그러한 모습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고 하셨는가? 계속 보시죠. 3절부터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할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이 땅에 태어날 자녀들과 그들을 낳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독한 병, 질병으로 죽게 되고, 그래도 울어줄 사람도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고, 또 죽은 사람이 땅의 분토, 거름덩이 같이 많이 널브러질 것이지만, 기근으로, 전쟁으로 그렇게 시체가 널브러질 것이지만 공중에 새가 와서, 짐승이 와서 먹게 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위해서 묻어줄 사람도 없고 애통해 살 사람도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아니하며 사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왜 당신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자식도 낳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너희들의 자식들이 너희들을 묻어줄 수도 없고 너희들의 자녀들도 죽어 널브러져서 묻어줄 사람이 없을 그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해주라는 거죠. 그런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계속 이어져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두 번째는 초상집, 장례식장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의 이웃이나 친척이나 백성들의 장례식장에 가지 말고 거기서 애곡하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을 그들 가운데 빼앗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그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죽은 자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온통 죽음으로 가득 차서 큰 자나 작은 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온 땅에 시체로 뒤덮일 것인데 누구 하나 위로할 자도 없고 누구 하나 위로의 잔을 나눌 자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라. 이걸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초상집에 가지 말고 친척이나 이웃이 죽어도 장례식장에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는 거죠. 아니 당신은 왜 이웃이 죽고 백성들이 죽는 초상집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 번째는 8절이죠.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세 번째는 잔치집, 혼인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축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지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잔치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심판, 너는 잔치집에 가지 말라. 역으로 사람들의 신혼집, 혼인집, 잔치집에 참여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물으면서 당신은 왜 참여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고 장례식장도 가지 않고 잔치집에 가지 않고 사람들이 물을 때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 그러니 10절 보세요.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심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선지자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장례가 나도 잔치가 벌어져도 참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심판이 그냥 심판도 아니고 이 땅에 시체가 널브러져서 너희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더 이상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평강도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되래요?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을 많이 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 줘라. 뭐라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 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으로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결국엔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그 행동을 보면서 물을 때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기에 우리에게 이러시나요? 라고 물을 때 말해주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출산하고 장례를 치르고, 여러분 이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아니에요?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아이를 낳은 출산이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결혼과 출산은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에요. 축하받고 싶은 날이고 격려받고 싶은 날이잖아요. 장례식,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친척이나 이웃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가장 인생의 슬픈 순간 아니에요. 가장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싶은 순간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출산, 장례 기뻐하지도 말고 축하하지도 말고 위로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뻐서 사람들에게 축하받고 싶은 순간에 축하해 주지 말아라. 내 인생에 가장 위로받고 싶은 슬픈 순간에 위로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에는 뭐로 끝나기 때문에요? 심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삶은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하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삶의 끝은 결국엔 심판이에요. 결혼식이 또 출산이 얼마나 기쁘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일이에요. 장례식장이 얼마나 또 슬픈 일이고 위로가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결혼, 하나님 없는 출산, 그리스도 없는 결혼, 그리스도 없는 출산, 결국에는 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장례, 하나님 없는 죽음, 결국에는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지금 당장 당한 기쁨과 즐거움, 또 장례 다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의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슬픔이 결국에는 심판으로 종결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백성들에게만, 유다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생의 희노애락은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나요. 그러나 똑같은 희노애락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희노애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안식과 기쁨으로 종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매정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도 하지 말고 축하도 하지 말고 격려도 하지 말라는 이런 뜻보다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면 늦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될 때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북방 민족을 통한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혹독한 시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 지금 출산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그들을 축하하고 필요하죠. 장례를 통해서 위로. 그러나 인생에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을 살아갈 때에 그 끝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또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지금 당한 형편들에 대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서 종국에는 심판이 아니라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절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힘듦, 세상의 어려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우리의
삶의 끝에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삶, 결국에는 심판으로 끝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